이스라엘 역사에는 수많은 왕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하고 안타까운 인물을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사울 왕을 떠올립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를 기대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고 겸손해 보였고 전쟁도 잘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던 멋진 왕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는 점점 무너져갔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했던 사람이 교만해졌고 용감했던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백성을 위해 싸우던 왕이 나중에는 다윗을 죽이는 데 집착하게 됩니다. 도대체 사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울이 살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매우 혼란스럽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 왕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각 지파가 따로 움직였고 문제가 생기면 사사라는 지도자가 잠시 등장해 나라를 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주변 강대국들의 압박이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블레셋은 매우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철기 무기를 사용했고 군사력도 뛰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찾아와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하나님 자신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원했습니다. 사무엘은 매우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매우 인상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키가 워낙 커서 사람들 사이에 서면 머리 하나가 더 튀어나올 정도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시 기준으로 완벽한 리더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왕이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사울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길을 떠났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무엘이 사울에게 엄청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바로 너다.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요? 저는 작은 지파 사람인데요. 처음에 사울은 꽤 겸손했습니다. 심지어 왕으로 공개 추대되는 날에는 너무 부담스러워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런 사울을 보고 기대했습니다. 저런 사람이면 우리를 잘 이끌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초반에 사울은 꽤 훌륭했습니다.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그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백성들은 열광했습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왕, 강하고 잘생기고 전쟁도 잘하는 지도자. 그야말로 국민 영웅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성공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사울은 점점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더 앞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길갈 사건입니다. 블레셋 대군이 몰려오자 이스라엘 군인들은 겁을 먹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늦어지자 사울은 조급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왕이면서도 제사장 역할까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그 순간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매우 무서운 말을 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사울의 문제는 단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기보다 자기 판단을 더 신뢰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은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둡니다. 또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둡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따른 척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심과 체면을 챙긴 것입니다. 사무엘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기로 결정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사울의 인생은 급격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처음에는 사울도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어린 다윗은 국민적 영웅이 되었고 사울 곁에서 수금을 타며 악한 영으로 괴로워하던 사울의 마음을 달래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터집니다.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사울의 마음속에서 질투가 폭발합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데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창을 던져 죽이려 하고 군대를 보내 추격하고 광야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은 여러 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을 여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끝까지 두려움과 집착 속에서 무너져갑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당을 찾아가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한때 모든 백성이 기대했던 왕, 가장 높이 올라갔던 사람, 하지만 하나님보다 자기 욕심과 감정을 더 붙잡다가 무너진 왕. 사울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사실 우리 모습과 너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성공하면 쉽게 변합니다. 처음에는 겸손하지만 점점 자기 힘을 믿기 시작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집니다. 비교하고 질투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울은 원래 나쁜 사람이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자기 감정과 체면을 더 붙들기 시작하면서 무너진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 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는 실수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였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순간의 인기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 하나님은 외모와 스펙만 보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 때 가장 강하지만 자기 욕심을 붙드는 순간 가장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야기는 단순한 실패한 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현실적인 인간 이야기입니다.